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니까 눈이 어두워서 사람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게 되자 곧 자기가 세상을 떠날 걸 알고 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이스라엘 문화는 누구에게 축복을 하지요? 장자에게 축복합니다. 장자 에서를 불러다가 에서한테 얘기합니다. 에서야, 너 좀 사냥을 해가지고 네가 좋은 별미를 가져다가 나에게 먹게 해주면 내가 그 좋은 별미를 먹고 나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기대하며 사냥으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하는 말, 네가 사냥터에서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와서 좋은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주면 그걸 먹고 축복하겠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옆에서 듣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축복이 에서에게 가서는 안 되고 큰아들에게 가서는 안 되고 이 축복은 동생 야곱에게 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은 그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서 아멘 안 하시구만요. 아버지는 아들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딸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편애를 하게 되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건 둘째건 셋째건 다섯째건 동일하게 대하시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도 편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편애가 돼요. 그렇지만 할 수만 있거든 편애하지 말려고 하십시오. 리브가는 그 말을 듣고 아니야, 이 축복은 큰아들한테 가면 안 돼. 둘째한테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둘째를 불러가지고 둘째한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네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네 형이 지금 사냥터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 짐승 잡으러 갔다. 가서 맛있는 별미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갖다 주면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나는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우리 집에 기르던 염소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염소라고 돼 있어요. 염소 중에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가 뭔지 내가 아니까 별미를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네가 들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두렵습니다. 어머니, 만약에 내가 들고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내가 형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걸 알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우니까 나 겁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이 참 어머니들이 대단해요. 어머니 여자가 대단해. 걱정 마라. 만약 네 아버지가 너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 내가 다 받아버리겠다. 어머니들 무서워요. 아버지는 다 핫바지고 어머니가 진짜야. 다 받아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자 잡아서 변미를 해가지고 야곱에게 주면서 어머니가 갖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야곱은 벌벌 떨며 들어가겠지요. 목소리만 들어도 금방 아버지가 큰아들인지 둘째인지 알 텐데 벌벌 떱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는
나는 몸이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우리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져보면 금방 알 텐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 어머니가 염소새끼 가죽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이 눈이 어두워서 이 감각까지도 다 무디어졌던 것 같아요. 가죽 옷을 입혔는데 그래서 들여보냈는데 야곱이 만져봅니다. 너무나 빨리 요리를 해갖고 오니까 너 벌써 사냥 갔다 왔어? 너 에서 맞아? 그러니까 야곱이 예, 제가 에서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빨리 갔다 올 수도 없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라고 하니 너 이리 와봐라 하고 만져봅니다.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하고 가져온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인 답을 마음속으로 답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을, 뜻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 내 생각으로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두 아들,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야곱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님은 이미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였습니까? 야곱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이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자손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 축복을 누가 누구에게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축복을 누구에게로 돌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야곱에게 갈 축복, 동생에게 갈 축복을 큰아들 에서에게 가도록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이삭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 뜻을 앞세우면 안 돼요.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25장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두 절을 보시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있었던 이야기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야곱에게 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지금 눈이 어두워지자, 그리고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자 자식을 축복해야 되겠는데 둘째가 아닌 첫째에게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가 장자를 축복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장자가 축복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삭에게는 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두고 싶고 내 생각대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야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사냥터에 가서 고기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나를 주면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에서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27장 1절, 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내 뜻 내 생각을 앞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됐을까요? 이삭이 27장 1절을 잘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건 문자 그대로 이삭이 실제로 나이 들어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걸 1절부터 썼을까요? 실제로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나이가 이때가 100살이 넘었어요. 실제로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보지 못해요. 분간을 못해요. 근데 굳이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이삭이 나이 들어 이제 자식들을 축복하려 하며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이 구절을 굳이 집어넣었을까요? 이삭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어두웠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3절 잘 보세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뭐 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워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식구들에게 저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더 들어가시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마세요. 이삭이 젊어서는 복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이 앞장에서 배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이후에 노년에 모든 일에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은 이삭 창세기 27장이 지나가면 이삭의 얘기는 쑥 사라져 버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 연수가 더해갔는데 이삭은 노년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어두워졌을까요? 영적으로.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삭의 마음속에 뭐를 두지 않았을까요? 뭐를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딱 두었다면 자기가 나이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자를 축복했을 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내 뜻, 내 생각대로 가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려면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나이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너그럽고 관대하고 막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나이 들어가면 오직 남의 얘기는 안 듣고 똥꼬집만 부리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만 막 앞세우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시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펴보시죠.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신약 성경 303쪽입니다. 신약 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늘 나이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따라서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죽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로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되새기지 않으니까 자꾸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도 바꿔버리려고 하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죄송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부터 머리까지 아무것도 없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야 우리 피가 쫙 혈관이 찢어져서 피가 쫙 흐르면 이 피에서 성경 말씀이 쫙 흘러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도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입을 열어도 맨날 세상 얘기만 나오고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나와.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 생각 속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저 맨날 종교 행위는 하는데 주일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내 뜻, 내 생각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불순종인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 생각대로 그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 가정이 불행해졌어요. 둘이 싸우는 아들들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까지 지으면서 그 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통해 축복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어머니 리브가는 죄를 짓습니다. 뭐 하지요? 거짓말을 하지요. 아들을 불러다가 네가 에서처럼 유장을 해서 별미를 해다가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서 네가 복을 받아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옳은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너 축복을 못 받을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너 가서 사냥에다가 고기 잡아다가 좋은 별미 만들어서 나에게 먹여주면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과 뜻과 무관한 일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까지 범하면서 그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만약에 이런 죄를 지으면서까지 복을 받으려고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맞지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랬다면 훗날 에서와 야곱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형제끼리 대립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는 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눌러야 합니다. 눌러야 돼요. 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까요? 그건 이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뭐하지 못합니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장 일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거짓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건 다 모래 위에 세우는 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셔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까지 지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 이룬다고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써도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인도 참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했다가 시험 들까 봐 2분 시험 들 것 같아서 참 하기 곤란한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깨달을 것 같은데 하면 2분이 시험 들 것 같아서 참 못할 것 같은데요. 고민되는데 시험 들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게 뭔가. 저희 아버님이 설날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 한 20-30분 가정 예배 때도 설교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고뇌하는 화두를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에 이제 이민 가서 사는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 불법 이민을 와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 이민 와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간증할 만한 얘기일까요? 복 받으려고 불법 이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거 곤란한 이야기지요. 그건 간증할 얘기가 아니지요. 불법 이민 와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됐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제멋대로 갖다가 붙이는 이야기지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지요. 오히려 생각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도 수단도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고민하고 그 축복이 오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 생각으로 바꿔도 되는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내 축복을 위해서라면 거짓 속임수도 괜찮은 것인가? 내 축복을 위해서라면 거짓 속임수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은 처음에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머니 내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알고 나를 저주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 걱정 말어.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 말어. 그래서 처음 아버지를 속이고 염소 새끼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다가 아버지를 갖다 줄 때는 벌벌 떨며 갖다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면서는 적극적으로 거짓으로 자신의 유익, 축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20절 한번 잘 보시죠. 아버지가 너 에서 맞냐?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 잘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아까는 거짓말하면 들통날까 봐 저주받아 죽어올까 두려웠었는데 지금 20절에는 야곱이 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온 것 누가 도와줬다고요? 예, 거짓말하는데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일까요? 많은 이 시대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쉽게 붙이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축복을 위해 거짓과 속임수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함부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그건 악에 악을 더하는 일이 되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축복을 위하여 거짓과 속임수를 아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요 사람한테 밟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니까 예수 믿는다더니 늘 거짓말이고 늘 속이고 늘 부정직하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하고 사람들한테 밟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훼손하게 되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교인 11명과 성경 통독으로 구약을 4일 동안에 쫙 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진짜 깨달아졌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건 일제 타협이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 수단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헌신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축복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축복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제가 구약을 보면서 놀래버렸어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이 와닿지 않지만 한꺼번에 구약을 쫙 보면 하나님은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거짓을 심판하고요, 모든 죄를 다 드러내셔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거 하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이삭이 아버지를 속일 때 옷을 형의 옷을 위장하여 입고 들어가서 염소 가죽을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맞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아들들한테 당합니다. 어떻게 당하지요? 야곱이 아버지가 행한 대로 야곱이 그대로 아들들한테 당해요. 어떻게 당해요? 야곱이가 자식이 몇 명 있어요? 12명 있었지요, 아들이. 그렇지요? 1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도 편애를 했지요. 누구를 편애했어요? 요셉을. 나머지 11명, 아니 그 동생 베냐민은 빼놓고 위에 형 10명이 아주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편애하니까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하면 안 돼요. 가족 간에 불행해져요. 그 형들이 미워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다 쳐놓고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짐승이 와서 우리 동생 죽여버렸다.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가서 얘기하자. 그리고 요셉의 옷을 딱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옷을 막 찢어가지고 거기다 뭐까지 묻혀요? 피까지 묻혀다가 아버지 이 옷 누구 것인지 알지요? 요셉의 옷이구나. 이 아버지 동생이 짐승에 물려 죽은 것 같아요. 옷으로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누구한테 똑같이 당합니까? 자식들한테 옷으로 똑같이 당해요. 제가 한 예만을 얘기 드렸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한눈에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11명과 4일 동안에 구약을 쫙 보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은혜는, 구원은, 전적인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행한 걸 다 눈감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게 합니까? 대가 지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동시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예수 믿은 사람. 그러나 축복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누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심판이 옵니다. 분명히 가요. 한 가지만 더 붙여볼까요? 한 가지만 더 붙여봐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는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그 왕이 하나님이 여러 부인을 주셨는데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이 한 여인을 더 취해요. 누구지요? 남의 아내인 우리아를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하지요. 하나님 그거 덮어주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왕 다윗이었는데 노입니다. 딱 취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자마자 그 아이 머리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죽여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다윗 후대에 아들과 아들이 싸우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그 아들들이 다윗 왕을 왕위에서 몰아내는, 2번이나 몰아내려고 하는 참담한 일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들었던 다윗 왕이 경험을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건 그건 참 신앙이 아니고 그건 미신 신앙입니다. 무속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을 바꿔야 되는가?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를 지으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의 유익 축복을 위하여 거짓말 속임수 해도 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이삭의 2 아들은 싸우게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도 자녀들 간에 싸우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뜻 앞세우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늘 성경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선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잘 따라가는 평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리석은 저희들이 영적으로 우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평안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